어떤 마을에 이 다리 하나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리 하나를 건설하고 이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경비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경비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비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격리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격리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자, 경비원을 세우고 격리를 세우다 보니까 이 격리가 함부로 돈을 막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격리에게 그 봉급을 주는 과정 속에서 결제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무과장 한 사람을 또 세웁니다. 다리 하나를 놓고 관리하는 사람, 격리, 그리고 재무과장을 세웠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하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자로 관리소장 한 사람을 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을 세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각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페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출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러면은 빼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인맥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전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뺄 수가 없고 한 사람을 예산 삭감 가운데 감원을 하게 되는데 경비원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 경비원을 다시 해고를 시키게 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장 연고자가 없는 경비원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경비원인데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관리하고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을 채용을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이 경비원을 해고를 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이 핵심적인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제거하고 이걸 빼놓고 이것과 별로 관계없는 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 가운데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 한 주간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패션 위기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 고난 주간의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3년 동안에 전개되는 주님의 모든 사역의 3분의 1을 해당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아볼까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건강관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살려고 태어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셨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코스입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의 삭스로 얻어지는 사망.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두려운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과 이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 죽음을 살려내는 것이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가 저주와 죽음을 막아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 씻음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종류의 피가 됐든지 피를 뿌립니다. 피를 흘림으로 해서 신에게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신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 모든 나라 가운데 광의적으로 퍼져 있는 사건입니다. AD 300년경에 멕시코에서는요, 지진이 난다든지 유행병이 돌아서 우리가 최근에 팬데믹으로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그 지역 가운데서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멕시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그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준수한 청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뽑힌 당사자는 죽으면서도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을 선택을 하고 날을 잡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을 죽일 것을 날을 잡고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데 그때까지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가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정해진 날이 오면 이 사람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개적인 자리에 모읍니다. 앞에 피라미드 형태의 제단을 쌓아놓고 옷을 다 벗기고 그 몸에다가 빨간 칠, 파란 칠, 까만 칠, 그 별 색깔의 색깔을 다 칠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색깔을 다 칠하고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Take my sins. Take my sins. 하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Take my sins. 내 죄를 가져가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큰 칼을 빼서 제단에 눕혀진 청년의 심장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뽑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또 한때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었던 아테네에서도 유행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이것을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돈으로 사옵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에 세우고 그 피를 뽑습니다. 사람을 가운데 놓고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내 죄를 대신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칩니다.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해지고 신의 진노가 멈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독일의 섹선이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섹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평상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후에는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포로로 끌고 온 자 중에 젊고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청년의 피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영토였었던 스키디안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병에다가 사람의 피를 뽑아서 병에다가 피를 채웁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빌었던 기록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서양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 전체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피든지 피를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의 죄를 씻는 데 사용했었던 기록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자 알렉산더 그리골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이런 연구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역사의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지만 지나간 모든 역사에 95%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피든지 간에 피를 뽑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죄 씻음을 위한 제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피든지 피만 뿌리면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있었던 인천 지역에 목회자 하나가 필리핀을 돌아다니면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 하나 있었어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떤 피든지 피만 뿌리면 되는가? 지금도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닭의 목을 비트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다녀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닭 잡고 무슨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든지 피만 뿌리면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생명이지만 모든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사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으로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 던지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죄 없는 그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로 외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8마디인데요. 이번 수요일날 십자가상에, 우리는 보통 가상 7원이라 하는데 그 캐토릭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사실은 가상 8원입니다. 가상 7원이 됐던 8원이 되었던지 간에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했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제사를 죄 없으신 당신의 피를 뿌리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피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죠. 리뎀션.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피입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로 해서 팔려가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죄를 졌든지 간에 빚을 졌든지 간에 아니면 전쟁에서 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팔려갈 수 있습니다.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사탄에게 팔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는 주님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자행자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어.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문화권에 살고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이 구속과 대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그런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간 것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ubstitution,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주님께서 대신 그곳에 못을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십자가상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주님 대신 박히고 대신 주님 죽어주심으로 살림을 살렸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강도 바라바입니다. 살인자였었고 혁명가였었고 로마 정부를 향하여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었던 사람. 바라바, 강도들 중에 괴수였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달릴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리신 거예요. 대신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사온다는 뜻이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대신. 주님께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말씀이 분명히 대속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가 찔려야 할 대신 주님이 대신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상해야 될 그 상함을 우리 주님이 대신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 대신해서.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징계를 당하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 대신 주님이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늘 교통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존재,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은 인간 앞에 죄자가 붙을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인간의 숙제가 뭡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간의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화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낙원을 상실한 우리 존재가 이 낙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도 만들어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구속하는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고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화목시키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드린 구속이나 대속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죄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내가 도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빚보증서라든지 노예증서를 불을 태워서 흔적조차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 노예증서를 주님께서 태워 없앤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빽빽한 구름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죄딱지를 우리에게서 떼내고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을 덧입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단순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피를 인하여,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의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불의를 떼버리고 죄딱지를 떼버리고 의로우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원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창조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안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죄가 있었던 것입니까? 죄가 없었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죄 없이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그곳에도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 존재 또는 우리가 보는 세상 만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일부가 타락을 해서 지구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땅이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성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창조의 일성이 들리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둘을 거기에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인 것 같았는데 여기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미 이 땅을 접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그 남편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 이후로 지나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 사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재난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신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신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을, 한계를 가진 인간이 신존재를 이길 수 있나요?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는 사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자질하는 존재.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사단의 권능을 제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5대 확신, 6대 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섭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의하여 유혹을 받잖아요.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 사탄에 의하여 주님께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가 잠시 떠난 것 같지만 떠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서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잠시 빈틈을 통해서 마귀가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했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건드릴 수 없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변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도록 사단이 뒤에서 배후 역사를 다 감당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대제사장을 앞세우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많은 군중들을 설득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배후의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면 오늘 저 같은 것, 여러분 같은 것, 모든 사람 같은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그냥 그까짓 것이에요. 그까짓 것. 우리는 내 인간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승리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달게 가능한 거예요. 그 피가 하늘로 향하는 그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확신,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혜와 축복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능력입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며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피는 사탄의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의 피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을 살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순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6번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신병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주님께서 불법 재판을 6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최후의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0.5마일 떨어진 800m 정도 떨어지는 갈보리 언덕으로
주님이 이끌려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남길 마지막 말.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 그 말을 하고 운명하는 이야기가 그의 비석에 새겨지게 됩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